잠언이라고 하는 말의 잠자는 경계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입니다. 잠언은 경계하는 말씀, 훈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아이들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31장까지 있는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히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의 노트나 일기를 쓰도록 하면 참 유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 그리고 성품이 균형 있게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잠언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고든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잠언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율법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젊은이들의 성품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법에 관해 젊은이들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에 마땅하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가르침을 배울 수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성품이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품이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모들, 정말로 잠언을 읽히는 그런 수고를 열심을 다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과 성품을 길들이기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요. 하나는 반복이고 다른 하나는 과장입니다. 반복은 했던 말을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다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문서가 많지 않았을 때 이 반복은 서로 주고받는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부모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는 그것을 따라서 말을 함으로써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반복의 기법입니다. 여러분 시편도 평행법이라고 똑같은 말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걸 통해서 시를 표현하죠. 비슷합니다. 또 한 가지가 과장이에요. 이 잠언의 과장은 뭐뭐 하지 않으면 죽거라, 뭐뭐 하면 사는 양극단을 얘기함으로써 사람들 하여금 뭐가 중요한가를 일깨우는 기능을 해요.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는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훈들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을 그래서 읽을 때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잠언에서 이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말했지? 너무 과장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따져 묻지 말고 결국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이렇게 반복하고 과장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뭔데?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결국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뭔데? 이것을 찾는 것이 잠언을 읽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잠언 6장 6절에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뭔데?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게으른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들에게 계매에게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얻을 지혜가 뭐냐면 그들이 여름날에는 정말로 열심히 수고해서 일하고 가을에 모든 곡식을 수확하면 그것을 나중에 추위와 곰피밥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잠언은 읽으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게으름을 잠언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림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요. 대표적인 그림 언어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하나는 돌적이고 하나는 밥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 문을 보면 문이 이렇게 있는데도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문을 잡고 있는 돌적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로 하면 힌지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이 이렇게 문을 좌우로 움직이게 하면서도 이게 붙잡고 있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의 모습을 이 돌적이에 비교해요. 마치 이 문이 돌적이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자기 침대 주위를 빙빙 돌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을 표현하는 잠언 2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비유는 밥그릇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이 밥그릇이 앞에 있는데 손을 넣고도 이 밥그릇에 담겨있는 자기 숟가락을 자기 입까지 끌어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돌적이 이 밥그릇을 보면 게으름의 행태 그것이 딱 눈에 보이고 마음에 어떤 느낌이 옵니까? 답답하시죠? 이게 게으름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오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개미들에게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가올 내일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일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기 마련이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게을러질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을러질 때는 그냥 사람이 느긋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게으름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 휴가철을 지났는데 휴가를 제대로 못 갔다 왔다 할지라도 과거에 휴가를 재밌게 다녀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휴가지에 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잠을 자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쬐면서 그냥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지만 이런 것을 게으르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유롭고 느긋함이라고 얘기해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위해서 마땅히 준비해야 할 지금 이때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를 게으름이라고 하고, 정말로 좋고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준비하지 않는 상태, 이런 것을 게으름이라고 해요. 결국 게으른 자들에게 배우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는 분명한 올 내일이 있고 그 내일을 오늘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게으름은 보통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삶이 전부이고 내 몸뚱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에다가 잇대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마주할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그날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예비하고 있는 그 좋은 삶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니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결코 게으르게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의 원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곧 닥칠 뻔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을러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그 공대 교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오늘도 석탄을 떼고 아니면 경유를 떼고 때로는 원자력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 전기는 그날 쓰지 못하면 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를 잘 모아놓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그 사람은 떼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그 얘기를 하면서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전기자동차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전기자동차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가 바로 전기를 저장해 놓는 장치죠. 저는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우리가 정말 떼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기술을 개발하면. 지금보다 시간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을 10분이나 1시간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주식을 하는 사람은 1시간 이후에 있을 상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서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시간을 옮길 수 있는 기능, 그 기술이나 그런 능력을 개발한다면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지금 당장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기술은 없지만 우리는 종말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10분, 1시간 동안 시간을 되돌려서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유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걸 안다면 그날에 있을 심판과 그날에 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복된 삶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과거의 삶을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게으름이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저는 게으르면 안 돼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처럼 우리가 게으를 수 없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과 우리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배를 만들고 싶을 때는 사람들에게 목재를 모으라고 다그치고 과제와 일거리를 할당하지 말고 빨리 배를 만들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다만 먼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심어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미래에 대한 분명한 그림, 그리고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 오늘 게으르게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지런하게 어떠한 삶을 규모 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막 나를 채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미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우리의 눈앞에 선명하게 그리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책, 그 책을 좀 옮겨서 제가 이렇게 단락 제목을 정해봤어요. 게으름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게으름을 피울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곡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이 비판과 지적이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이 게으름은 늘 악한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수도사들이 정한 7가지 큰 죄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나태, 게으름, 정오의 마귀였어요. 그만큼 이 대죄에 속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악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알려면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새벽에 교회를 나올 때 보면 5시 반까지 오거든요. 그때 보면 당산역 이 사거리에 통근버스를 타려고 서 있는 줄이 3개 있어요. 하나는 6번 출구 앞에, 하나는 여기 아크로마트 앞에, 하나는 내미안 4차 앞에. 그 새벽에요, 정장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근을 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진짜 부지런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사실은 그분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 특별히 서울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바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게으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신앙적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게으름이 뭐냐면 아무런 의욕도 없고 어떤 일에도 자기의 감정이나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몸이 있게 느리고 삶이 느슨한 것, 이런 것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7가지 대죄에 속한 나태, 이것은 의욕이 없고 어떠한 충격에도 마음이 동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게으름이에요. 근데 그 게으름의 본질적인 모습을 쫓아가면 그게 사랑하지 않는 죄로 수렴된다는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단어, 이 라틴어의 단어는 아카디아라는 단어예요. 아카디아는 어떤 뜻이냐면 아가 뭐뭐 없다라는 뜻이고요. 카디아는 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상태가 아카디아예요. 근데 그 관심이 어떤 관심인가 하는 것을 보려면 이 아카디아의 반대말을 보면 알아요. 아카디아의 반대말이 딜리게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부지런하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 딜리게레의 원뜻은 뭐냐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지 않는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국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죄, 그것이 본질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느슨하고 몸이 느린 상태가 아니라 의욕도 없고 무엇을 하지 않아서 주변의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아파해서 우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해서 날뛰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사람들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것이 신앙적으로는 아카디아, 관심 없음, 게으름인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왜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면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보면 알아요. 인간이 창조된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한 그 내용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현실이 되게 만드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주신 율법을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걸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현실이 되게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존재의 무거움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웃에 대해서 아무런 의욕과 행할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마음을 들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있는 모양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심지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세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게으름이 삶과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몸이 굼뜨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책임, 곧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이렇게 존귀하고 복되고 무겁고 영광스럽게 창조되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루에 주어지는 그 일상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구든지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귀찮고 무엇인가 움직이기 싫고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정오의 마귀인 이 게으름과 싸우는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첫 번째 무기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 무기는 그리움이에요. 첫 번째 무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이 가져올 결과들을 상상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9절부터 한번 보세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이 강도처럼 들어닥쳐도, 그리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드는데도 자기 마음 문을 닫지 않고 이렇게 활짝 열어놓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게으른 자들의 말버릇이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눕게, 조금만 더 자고, 이런 마음이 게으른 사람들의 말버릇인데 오늘 잠언에서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듯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잠언은 정말 게으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잠언 26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들은 핑계대기를 길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너 좀 이것 좀 해봐. 이렇게 제안하면 그거 하면 큰일 나. 위험해. 그거 나면 문제가 있어.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마음. 그래서 의욕이 없어서 도전하지 않는 마음이 게으름의 본질인 거예요. 사람 여러분, 누구나 사실은 게으름에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지런하고 싶어요. 부지런한 가운데 가고 싶으시면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한 그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때 여러분은 이 게으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방치해 놓지 않고 지금 당장 일어나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함께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그 아파트 옆에 조그마한 텃밭을 농장이라고 부르시면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어느 날 왜 나가서 그 일을 하시냐고 피곤하시게 이렇게 물었더니 집에 있으면 계속 누워있고 싶고
누워있으면 몸이 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움직이다 보면 더 기분도 좋아지고 이게 체력도 좋아지는 걸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진짜 게으름은 사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침체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성취를 하다 보면 마음속에 기쁨도 생기고 살 맛도 나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게으름을 탈출해서 부지런함 가운데 가고 싶다면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나 부지런해야지 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텃밭을 가꾸세요. 이 텃밭을 가꾸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책을 읽고 싶은 분들은 독서 모임에 가입해 보시고요. 어디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강변에 나가면 수도 없이 많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 그 무리에 끼어서 같이 움직여 보세요. 혼자 하려면 정말 힘든데 그런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넣으면 그 일을 하기가 훨씬 쉬운 법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정오의 마귀와 싸우는 우리의 첫 번째 무기는 두려움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우리의 눈앞에 떠올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두 번째 무기가 더 중요해요. 그 무기는 뭐냐면 그리움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도움이 없는 상태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도움이 없는 상태보다 더 위험한 게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의 소망의 절정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 눈에 지니고 있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갈망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분명한 그림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것을 본인이 인식하고 있든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든지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말하지 않아도 자기의 마음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그림들은 오늘도 내 마음을 이렇게 잡아 끌고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을 잘 보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지니고 비전을 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인 꿈, 비전, 그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일치하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꿈과 같이 우리의 꿈을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을 이끄는 모습,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천국에 대한 그림이 있으세요? 그 그림과 그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훨 나아질 거예요. 저는 어제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소천하신 지 일주기가 되어서 추모 예배 인도를 요청받아서 양주에 다녀왔습니다. 양주에 갔는데 저는 처음으로 수목장이라고 하는 그 묘지 거기를 가봤는데요. 조그만한 소나무 종류의 나무들이 그냥 촘촘히 심어져 있는 그 밑에 이게 납골 함들이 이렇게 묻어져 있고 조그만한 명패가 A4 한 장 정도 사이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비가 정말로 많이 내리는 날 이렇게 우산을 받치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냥 나무 밑에 선교사님에 대한 기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곳에 모여있는 한 10명 정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비가 오는데도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그 교회의 장로님, 그리고 단체의 그 대표와 간사님, 그리고 이제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 이렇게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왜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사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선교사님 가족은 사실은 장군의 아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아버님이 장군을 했으니 얼마나 큰 권세를 누렸을 거예요. 외아들로서 정말로 부유하게 사셨는데 선교를 간다고 이렇게 모든 돈들을 써버렸어요. 선교를 떠날 때 자기가 서울의 아파트가 세 채였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조그만한 빌라 한 채가 남았는데 그거조차도 최근에 돈을 위해서 팔았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도와줬으면 서울에 집이 10억씩만 해도 3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는 큰 부자였을 터인데, 이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25년 정도 사역하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돈들 다 써버리고 지금 그렇게 삶을 살고 있어요. 전사님, 선교사님 정말로 바보같이 살았네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에게나 역사의 종말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의 종말은 닥쳐오기 마련이에요. 그게 죽음이죠.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내가 이 몸뚱이를 들고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라고 하면 그 삶은 정말 바보 같은 삶일 거예요. 왜 그 많은 돈들을 다 허비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이 말에 할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이 영혼에 잇대어 살고 있고 그 삶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선교사님의 삶이야말로 정말로 가장 지혜로운 투자이고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출장암으로 61세의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난 그 선교사님의 삶을 이렇게 제가 되돌아보면서 차를 타고 오가면서 그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한테 그 삶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 고단하고 정말 지나한 삶을 살아갔던 이 삶의 내용이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삶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기뻐하실 삶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의 뜻에 부지런하게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떠올리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쉽고 익숙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특징이 있는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죠. 항상 기쁨이 있는 곳, 우리에게 늘 감사가 있는 곳, 우리에게 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정말로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가는 것이 내 뜻이야, 이렇게 말할 때 내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 나를 하여금 미국에 가게 만들어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의지로 미국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순종을 바탕으로 통로를 삼아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궁궐이나 우리의 초가 삼간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현장이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이 어디든 우리가 순종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서 온전히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할 그림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곳, 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무리들 가운데 언제든지 임하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그림을 꿈꾸고 있다라면, 그 그림을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그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본질은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힘써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게으름을 이기는 가장 지름길이고 지혜로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열심에 합당한 우리의 열심을 보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서관이 16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처음으로 쉬운 세 권의 동화책을 샀어요. 주한이주의 갈 때 동화책 빌려가세요. 정말 좋은 동화책인데 제가 이번 주 그 동화책을 다 읽어버리려고 그래요. 쉬운 세 권을. 어제 한 권을 읽었는데 첫 번째 제가 잡은 책이 어른들 안에는 아이가 산대 하는 헨리 블랙쇼라고 하는 그 작가의 작품이었어요. 이 그림이 재밌어요. 어른의 그림이 있는데 그 안에 어린아이의 일러스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움직여요. 근데 어른의 안에는 다 어린아이가 있어서 언젠가 그것이 발현되는데 발현될 때를 보니까 막 춤을 출 때 음악이 나오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어른들도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몸을 움직여 추더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려고 할 때 막 어른들도 어린아이들처럼 이유를 대면서 나에게 꼭 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정품이야. 내가 그렇게 꿈꾸던 거야. 나도 나를 위해서 뭔가 선물해 주면 안 돼?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때를 쓰면서 그걸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서울 때 어린아이들이 막 떠는 것처럼 어른들도 무서운 장면에 가면 어린아이들처럼 마음에 졸인다는 거죠. 사랑을 표현할 때 어른이 되어서도 사랑을 표현하면 여러분 젊은이들도 연인들 사이에 말할 때 보면 콧소리 들고 발음이 경음화되잖아요. 이 책에 사랑해를 어떻게 써놨냐면 따랑해 이렇게 써놨어요. 따랑해, 나도 따랑해 이렇게. 여러분 어른 안에도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 동화책이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다 타락하고 인간이 왜곡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전히 사랑할 때 기쁘고 누군가에게 베풀 때 삶의 의미를 느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마음속에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힘써 사랑해 보세요.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껴요. 더 이상 게으름 가운데 내 삶을 방치해 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하거나 내 자녀가 게으르다고 생각할 때 나 자신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할 만한 어떤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에 보면 그 당시에 편지를 쓰는 양식에 따라서 인사말이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 보내며 어떻게 축복을 빌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호칭하는데 저는 이것이 늘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너희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생각하게 되면 생각할 때마다 그를 위해서 바로 기도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녀들? 가족들? 주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가족 외의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교회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가까운 친구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세요? 생각하면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사람의 지경을 이렇게 넓혀보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이고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 철학자는 모든 인간은 세상 가운데 스스로 힘으로 살라고 내동댕이 쳐진 존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낸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행할까? 잠언은 두 가지 그림으로 명확하게 그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눠줘요. 하나는 눈의 연기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얼음 냉수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연기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 10장 2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라고 말씀해요. 상한 이빨이 위에 식초를 붓는 것 같은 아픔, 눈이 연기 때문에 매운 것 같은 아픔을 주는 사람, 그게 게으른 사람이 그를 보낸 자들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게으름인 불신앙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관심 없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준다면 우리를 이 땅에 각자의 삶의 처지에 두신 하나님의 눈을 아프게 하는 눈에 연기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정말 우리가 열심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선한 부분이 발휘해서 이웃을 아름답게 사랑하고 산다면 추수하는 날 정말 더워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가가 던져주는 냉수 한 모금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물을 필요가 없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그곳이 어디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부릴 수 있는 그곳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시다.